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께 기도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벌써 날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추위는 사라지고 봄꽃들이 흩날리는 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길거리로 나와 봄꽃을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린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이겨낼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삶 속에서 분투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믿음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살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늘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요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복된 시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에 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전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통독하는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가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로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1장 중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위대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어제 여호수아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위대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를 뒤로하고 그들을 잇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성경은 사사기를 시작하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이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죽음 직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까지 이어져 온 그 영적인 흐름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차지했던 그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성경의 증언을 통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승리가 기다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후임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그 현실을 통해 그들 가운데 위대한 여호와의 종보다 자신들이 이 민족을 더 잘 이끌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충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지만 그 응답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데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지난 시간까지 이어져 온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와 함께한 정복 전쟁 때문에 자신감이 가장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뒤 가나안 정착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가나안 족속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기적을 보여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민족을 향한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는 상태였고,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했기에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다 착각에 불과했지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다 받아내고 참아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휩싸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앞에 있는 수많은 변화 앞에서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담대하고 강해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연약해서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 누린 승리를 등에 업고 자신감에 차 있던 것입니다. 위대한 여호와의 종들의 그 처절한 순종과 중보로 겨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실을 모르고 너무나 자신감 있게 설쳤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유다 지파는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른 지파를 자신의 전쟁에 포함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 당시 시므온 지파는 너무나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그와 달리 유다 지파는 정말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너무나 자연스레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이 아니라 전쟁을 사람의 수로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가나안 족속의 관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너무나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는,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종의 부재 속에서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지독한 두려움과 불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었던 여호와의 종이 사라지자 남몰래 여호와의 종을 무시했던 교만한 사람들이 참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변질을 바라보며 그들의 변질을 막아주었던 여호와의 종들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생명을 지탱해 주었던 여호와의 종들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탱해 주는 그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을
우리가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배, 성도의 교제, 말씀 묵상, 기도와 봉사.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특히 예배와 성도의 교제, 봉사는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놀라운 축복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리고 홀가분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는 변질되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내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사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부분을 지탱해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이런 불순종을 보인 유다 지파에게도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도니 베색을 붙잡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런 아도니 베색을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우리는 7절 말씀을 통해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죽이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브리스 족속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지파는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대신 아도니 베색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의 악행을 그에게 해버리면서 가나안 족속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분명히 보이고자 했습니다. 아도니 베색의 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과연 이 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된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말은 절대 복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변질을 눈치챘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승리를 누리던 민족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중요시되는 가나안 족속의 방법이 아닌 기이한 방법으로 승리를 경험하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가사의한 존재로 여겼고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과 비슷해져 버렸음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사기 1장의 이 내용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사사기의 내용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순종에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통해 이 교만과 불순종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사기 1장의 내용을 바라보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과 불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불순종의 욕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만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살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나안 땅과 같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하나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변질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영적 버팀목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예배, 성도와의 교제, 봉사, 기도, 말씀 묵상 등등 내 영적인 삶을 더욱 탄탄하게 지탱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급격히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가나안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주며 우린 이런 그들의 잘못을 늘 기억하며 내 자신을 주께 늘 순복시켜야 함을 알려줍니다. 오늘 새벽 주께 기도할 때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영적으로 늘 견실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늘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변질되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예배와 성도의 교제, 봉사 등등 여러 요소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